할렐루야. 서둘러서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앞날에 하나님의 만복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인물 가운데 한 분, 김용기 장로님 분이 있어요. 이분은 농촌 운동가이시거든요. 농촌에 이상촌을 건설하고자 1962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어서 농촌 지도자들을 참 많이 양성했던 그런 분이에요. 참 믿음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저분은 농촌 지도자들만 양성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하는 일은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군대, 장교, 장성들, 그리고 회사, 대기업의 CEO들, 그리고 간부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정신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 한번 갔다 오면은요, 완전히 사람이 개조돼 버렸어요. 저 철저하게 저렇게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 기상해서 점호받는 거 군대식으로 훈련을 하는데 아주 그냥 대단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학교가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이분은 필리핀의 국민적인 영웅 막사이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대통령을 지낸 정치가인데 너무 그냥 필리핀에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필리핀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막사이사이 상을 제정을 했거든요. 그 상을 받으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김용기 장로님이 받았어요. 그 상을요. 대단한 분이에요. 나중에 농림부 장관상도 받았고 대통령상도 받았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있었던 그 일화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느 그 sak풍이 불어오는 12월 엄청 추웠대요. 근데 그때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양계장을 했었는데 그 양계장에는 한 500마리의 닭이 있었대요. 거기에 추워가지고 연탄난로를 피워줬는데 그게 이제 그 과열이 돼가지고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막 닭들이 그냥 울어대고 막 그냥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서 그 김용기 장로님과 거기에 훈련생들이 밖에 나가봤더니 아이고 불이 났는데 아무리 불을 끄려고 해도 이미 그냥 양계장 전체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끌 수가 없어요. 아주.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포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안에 있는 그 500마리의 닭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불 붙은 폭탄이 막 이리 날고 저리 날고 그 안에 또 그 앙고라 토끼도 200마리가 있었대요. 이 앙고라 토끼 그 털은 이 모직 그 옷감 짜는데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불이 붙으니 어떡하겠어요? 불 붙은 막 폭탄과 같은 막 그냥 앙고라 토끼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때 더 이상 진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김용기 장로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대요. 우리 조용히 앉아서 저 모습을 지켜보며 교훈을 얻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그 사람들이 다 금방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 떠나면은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은 불이 타고 있는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이 저기 지금 닭들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앙고라 토끼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교훈을 얻으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이제 거의 닭들 다 죽어버리고 앙고라 토끼 다 죽어버리고 거기 양계장은 주저앉아 버리자 이제 그 김용기 장로님이 훈련생들을 데리고 한밤중인데 교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벌써 그 훈련생들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흐느끼 울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막 통곡 소리가 그 교회당에 그냥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면은 저기 지금 500마리 닭들이 붙어가지고 이리 날고 저리 날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앙고라 토끼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붙은 폭탄이 되어서 전할일을 하는데 나도 그 꼴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더란 거예요. 그 중에는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폭 두목이 있었는데 무려 자기 밑에는 1,000명의 부하들이 있고 자기는 그냥 뭐 경찰들이 잡으러 와도 그들을 폭행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런 조폭 두목이 훈련받으러 하는데 아니 세상에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요 목사가 되었대요. 회개하고. 그 중에는 이명철이라고 하는 그 법대를 나와서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거기 와가지고 지옥의 생생한 모습을 체험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 새 사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는 사법고시를 포기해버리고 아주 머리가 영리하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사법고시를 포기해버리고 나는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와서 농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김용기 장로님의 큰 사이가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에는 천국도 있거니와 지옥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요? 오늘 여기 말씀에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등장시킵니다. 누구입니까? 첫째는 아주 돈 많은 부자고 또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예요. 어느 곳에 부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막 그냥 부자기 때문에 자색 옷, 아주 고운 자색 옷을 입고 살았어요. 돈이 많다 보니 이 사람은 늘 그냥 잔치를 벌렸어요.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많은 그 동네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리다 보니 뭐 그냥 그 집은 언제나 풍악이 울리고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부자에게 예의를 표하며 그를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 사람은 형제까지 많았어요. 형제가 5명이나 되었거든요. 대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년만년 살아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유복하고 돈 많고 편안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아니 이런 사람들은 죽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천년만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게 다 그걸로 끝인 줄 알고 사람들은 무덤이 도피처인 줄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갈 곳이 또 있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은 내가 볼 수 없는 영원한 세상, 저 영계의 세계 그리고 사후의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죽어서 어디를 갔나요?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지옥불에 떨어졌다고요. 거기 가서 얼마나 뜨거운 불에 막 그냥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사람이요. 가장 그 통증을 많이 느끼는 때는요. 불에 탈 때, 그때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옥불에는
뜨거운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불은 정말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 유황불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대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어떤 한 거지가 있었거든요.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거기 부자보다 조금 더 일찍 죽었어요. 그 사람하고 상종은 안 했지만 자기 집 앞에서 얻어먹는 사람이라 상종을 하지 않았지만 가끔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갖다 주고 개가 먹는 것 먹고 살았던 그런 나사로였는데, 나사로라는 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 안에 있는 그 사람, 우리 집 그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 아닙니까? 그 나사로를 제발 부탁하온데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애원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네가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쪽에 갈 수도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지옥은 여러분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없어요. 왕래할 수 없는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왕래할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단절된 세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구덩이에 고통당하는 그 고통 말고도 또 그 고통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원치 않는 일로. 거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먹는 것도 너무 부실하고 거기는 열악한 환경이고 뭐 귀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이 벌어진대요. 그거 뭐냐면은 감옥에 들어온 아주 이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대단한 못된 사람도 거기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리고 욕하고 잠 못 자게 만들고, 어떤 인간은요 뭐 계속 시멘트 바닥에다가 볼펜 같은 것을 막 이렇게 날카롭게 간대요. 문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기분 나쁘면은요 상대방을 그걸로 찔러버린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을 때 옆에 사람 눈을 찔러가지고 실명해버렸대요. 눈이. 그 악한 사람들하고 산다는 게 힘들어요. 근데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다 못된 사람들 거기 모이고 사탄과 귀신들까지 거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이 세상의 감옥은 그래도 유기징역을 받은 사람, 유기형벌을 받은 사람은 적당한 시간 지나면은 출소를 하지만, 그런 희망이라도 있지만,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들어가면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잡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저에게 보낼 수 없다면 마지막 딱 한 가지 내가 부탁이 있소이다. 이 부탁만은 꼭 들어주십시오. 이 지상에는 나의 형제 5명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제가 고통 중에 있는 이곳은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우리 형제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그들이 각성하고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간청마저 거부를 당하죠. 아니다. 이 지상에는 모세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있단다.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한다면 틀림없이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요청을 거절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사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 알려주면은 그 전도는 효과적인 건 아닐까요? 거기다가 지금 형제 안 죽은 지상에 남아있는 형제 5명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정을 이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숫자를 전부 합하면은 대가족이 아닐까요? 한 30-40명은 좋게 되지 않을까요? 나사로 1명 보내가지고 좀 복음 전해가지고 다 살려주면은, 예수 믿게 만들면은, 아니, 하나님한테도 좋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런데 왜 안 보내셨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그냥 꿈속에서라도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느니라, 이렇게 깜짝 놀라게 만들면은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거기다가 죽을병이 걸려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면은, 아니,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쉬운 방법을 왜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전하면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저 사람 죽었는데 살아났네. 죽어서 지금 뭐 벌써 몇 달 지났는데 살아났네. 이러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지혜가 다 많이 있고 또 놀라운 표적과 기적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세상의 어떤 지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도의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 딱 유일한 방법은 뭐냐? 전도고, 그리고 전도자,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면은 그냥 수영복처럼으로 그냥 다이빙이라도 해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은 고기를 많이 잡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아무리 자기 헤엄 잘 친다고, 아무리 자기가 동작이 빠르다고 바닷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어떻게 맨손으로 잡겠어요? 고기 잡으려면은요, 도구가 있어야 돼요. 배도 있어야 되고 그물도 있어야 되고 낚시와 낚싯대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 잡는 거지. 아니, 어떻게 맨손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고기를 잡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오늘 여기 말씀에 바로 그것은 전도라는 도구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도구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평소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자기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도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나도 전도자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전도를 하기로 했는데 월요일 날 회사에 딱 출근해가지고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비서실의 비서예요. 비서. 비서한테 불러가지고 미스킴 교회 좀 나갈 수 없어? 그랬대요. 아주 어설픈 말로. 교회 좀 나갈 수 없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비서가 눈을 크게 뜨면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사장님은 교회 나가시는 거 내가 알았는데 내가 벌써 이 회사에 들어온 지 15년이에요. 근데 사장님은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 같은 사람은 뭐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한테 교회 나갈 마음 없냐고 말씀해서 너무 놀랬네요. 제가 나가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갈게요, 교회.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 익은 열매 툭 건드리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전도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뭔가요? 특징이 뭐예요? 전도의 열매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고 열매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한마디로 전도 열매가 많은 사람은 전도를 그만큼 많이 하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을 그만큼 많이 만나서 툭 건드리고 다 준비된 사람 툭 건드리면은 거기 그 회사 사장님의 비서처럼 툭 건드리면 떨어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영혼들을 만나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있는 거고 전도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안 해! 전혀! 안 하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자, 오늘 한 영혼이 구원받고 받지 못한다는 건 이건 진짜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니 그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도 쌓아야 되고 꿈도 이루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 아니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여기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잖아요. 도대체 뭐가 남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날 지옥불을 향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영혼들의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너에게 달려있다는, 네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 손에. 네가 입을 열고 복음을 얘기를 하고 네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면 살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새생명 축제 총동원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품은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거예요. 입을 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때가 되었으면 다 익은 열매가 되었으면 툭 건드리면 떨어질 거고 조금 덜 익었으면 약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될 것이고 그 영혼이 완악해서 끝까지 거부한다면 죽기 전에라도 그가 또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오늘 나를
오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늘의 진정한 스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